터널의 빛, 그 너머의 미스테리인 사후세계. 그것은 필멸자의 운명을 지닌 인류의 영원한 숙제이자 두려움과 호기심의 중심에 항상 존재했습니다. 과연 사후세계는 존재하는가, 또는 죽으면 그대로 끝인가 하는 것은 늘 인간에게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조절장치의 역할도 했던 것입니다. 끝도 없이 쏟아지는 유령의 체험담, 그리고 사후세계의 경험들의 이야기들은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듯 하기도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죽음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현상입니다. 초기 문명과 인간의 문화에서 사람들은 인체의 복잡성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죽음을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영혼과 사후의 삶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신들과 여신들, 그리고 지하세계는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개념에 그 의미를 부여하는 논리적인 창조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매우 어둡고 비극적이며, 그러므로 죽음의 신들과 여신들, 그리고 지하세계는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개념에 그 의미를 부여하는 논리적인 상상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이 어둡고 비극적이며 추한 것처럼 이 신들도 그 모습이 매우 무섭고 사람들에게는 악몽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에게 현재의 삶의 연장의 의미로서 사후세계의 심판자로서 인식되었던 각종 신화에 반드시 등장하는 죽음의 신, 그것은 제가 조사한 바로는 무려 전 지역에 걸쳐 약 289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대부분의 죽음의 신들 중에서 가장 유명세를 탄 약 10명의 죽음의 아이돌 신을 뽑아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신으로는 위대한 장소의 여인이자 죽음의 여왕 에레시키갈입니다. 저의 메소포타미아 신화 이야기에서도 등장하는 에레시키갈은 밤의 여왕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나오는 죽음의 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대 메소 신화에서 에레시키갈은 지하세계를 쿠루와 함께 관장했습니다. 지하세계를 쿠루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은 그 쿠루가 지하세계로 떠난 신들 중 첫 번째로서 그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 그녀는 위대한 대지의 여왕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그녀는 남편인 강력한 네르갈과 함께 죽은 자들에 대한 지배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에레시키갈은 남아있는 고대 문헌에서 매우 모호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만, 그 반면에 그녀는 남아있는 메속 신화 문헌에서 매우 상당히 두드러지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녀는 이제 이 고대 문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음이 확실해진 것입니다. 일부 출처는 그녀의 이름을 위대한 장소의 여인으로 번역하기도 했으며, 위대한 장소는 곧 죽은 자의 영역입니다. 살아남은 많은 신화에서 에레시키갈은 그녀의 여동생이며 주요 여신 중 하나였던 이난나로부터 이 영역을 차지했다고 설명되기도 합니다. 그녀의 후손이자 메신저이자 그녀의 하인이었던 남타르는 죽음 자체와 관련된 사악한 악마였지만, 그의 주인인 에레시키갈은 고대 도시에 위치한 그녀 전용의 주요 사원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이름을 기리는 의식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악령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과연 그녀의 진정한 영역은 어디까지였을까요? 그러한 상세한 이야기 중 하나는 저의 메소포타미아 신화를 참조하시면 재미있을 수도 있지만, 주의하실 것은 듣다가 잠이 드실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죽음의 신으로는 힌두교의 고귀한 죽음의 신 야마입니다. 그는 인도의 고대 암석 조각에 묘사되어 있기도 한데, 일반적으로 힌두교와 불교는 모두 매우 다양하면서 종종 어려운 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야마라자라고도 알려진 야마는 죽음과 지하세계의 신이자 그들의 세계관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중요한 신들 중 하나입니다. 신화에 따르면 야마는
위대한 태양신 수리아의 아들이자 가장 먼저 세상을 떠난 인간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망자의 영령의 군주로서 저승을 관장하는 망자의 군주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만은 정의롭고 의로운 신이며 매우 엄한 신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지하세계에서 그는 자신의 영역에 있는 죄인들에게 정의와 형벌을 분배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묘사에서 야만은 버팔로를 타고 있는 파란색 또는 어두운 피부색의 남자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의 팔에는 올가미와 철퇴가 있으며 죽은 자의 영혼을 사로잡는 데 사용되는 도구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는 가장 오래된 힌두교의 신 중 하나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그리스의 죽음의 신 하데스와 그의 머리 3개 달린 개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신들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의 고전 신화는 매우 다양하며 많은 독특한 생물과 강력한 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과 관련한 지하세계의 그리스 신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하데스는 명계의 가장 막강한 왕으로서 죽은 자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3개 달린 경비견인 케르베로스와 항상 동행하는 하데스는 다른 2명의 그리스 신인 포세이돈과 제우스의 형제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신의 영역은 에레부스로 알려진 안개가 자욱하고 음침한 죽음의 거처였습니다. 이승에서 살다가 죽은 자는 벳사공 카론이 건네줄 스틱스 강을 건너 바로 이 저승의 영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데스는 이 죽음의 영역에 거주했고 그곳과 모든 주민들에 대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사신이었고 그가 착용한 독특한 어둠의 투구 덕분에 매우 투명한 상태에서 그는 모든 것을 관장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신앙에서 하데스는 완전히 선하거나 또는 완전히 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숭배자들은 그의 매우 엄격하기로 소문난 명성 때문에 여전히 그를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는 죄 많은 죽은 자들의 재판과 형벌을 감독했으며 숭배자들은 그를 달래기 위해 종종 그에게 희생의 제물을 바치기도 했던 것입니다. 역시나 이곳에서도 죄를 지은 사람은 저승에 가서도 다시 형벌을 반드시 받게 되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4번째 죽음의 신으로서 죽음을 가져다주는 슬라브의 겨울 여신 모라나입니다. 그녀는 고대 슬라브의 강력한 죽음의 신이었습니다. 고대 슬라브는 죽음과 지하세계의 복잡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두 용어인 죽음과 지하세계가 항상 동의어였던 것은 아니며 그들이 어떻게 보느냐는 부족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라나는 주로 슬라브의 주요 죽음의 여신으로 간주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르자나, 마레나 또는 마라라고도 알려진 그녀의 죽음과 재생을 가져오는 계절적 변화와 그 관련이 있습니다. 슬라브의 복잡한 신화와 전설에서 모라나는 그녀의 영역인 결과 함께 도착하였으며 그 결과 함께 죽음의 땅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작물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굶주림이 시작되며 그곳의 삶이 어려워집니다. 그러자 신자들이 모라나를 몰아내려 함에 따라 그 겨울이 끝나갈 무렵 매우 복잡한 의식이 거행되었던 것이죠. 그러한 겨울의 끝은 이 여신의 죽음과 봄의 여신 베스나의 환생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또한 모라나는 꿈과 악몽 그리고 마법의 여신으로 여겨지기도 했으며 고대 그리스 여신 헤코티에 비유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슬라브어에서 꿈과 악몽을 나타내는 단어는 마라를 어원으로 하고 있으며 이것은 존경받고 매우 강력했던 겨울 여주인의 이름에서 유래했던 것입니다. 이제 5번째로 소개해드릴 죽음의 신은 바로 이집트의 아누비스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자칼의 머리를 한 죽음의 신 아누비스는 죽은 자를 사후세계로 안내하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죽음은 지상의 삶보다 더 위대하고
훨씬 더 복잡한 곳으로 가는 디딤돌에 불과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들의 영혼은 매우 특별한 저울로 달릴 것이라고 믿어졌습니다. 이 무게의 결과에 따라 그들이 지하세계인 두아트에 들어갈지 그 여부가 결정이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아누비스는 죽음, 그리고 방부처리, 사후세계, 그리고 지하세계와 연결된 신이었습니다. 그는 심장 무게의 측정의식을 주재하고 죽은 자를 두아트의 영역으로 안내했던 것입니다. 아누비스는 인간의 몸과 일반적으로 자칼이라고 불리는 이집트의 황금색 털을 가진 동물의 머리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그에게는 늑대의 머리를 가진 신이었던 르와웨시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대 이집트인들은 미러로 만든 자칼로 구성된 제물을 이 신에게 바쳤던 것이죠. 수천 마리의 이 자칼이라는 동물이 사카라의 매장지와 다른 곳에서 발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후의 역사에서 오시리스는 아누비스를 지하세계의 통치자로 대체했지만 후자인 아누비스는 여전히 죽은 자를 다스리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 죽음의 문지방을 넘어 죽음의 영역으로 인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이야기는 저희 채널에서 이집트 죽은 자의 설하는 영상을 참조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6번째 신으로서 죽은 자의 영혼의 목자인 벨레스입니다. 고대 슬라브의 사람들은 당시 자신들의 현재 문화보다 죽음과 내세에 대해 훨씬 더 즐거운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천국으로 가장 잘 묘사되고 있는 영역이었던 인리로서의 40일간의 여정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영혼이 죽으면 거대한 린든 나무 가지에 그 둥지를 틀고 다시 부활할 때를 기다리는 날개 달린 새로 옮겨진다고 믿었었습니다. 이 영혼들을 관장하는 신은 죽은 자의 목자이자 이 지하세계의 지배자였던 벨레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벨레스의 많은 요소는 땅속 깊이 있었으며 따라서 지하세계와 고풍스럽고 고전적인 연결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습기가 많은 습한 곳, 그리고 가축, 머리카락 등과 관련이 있었으며 아마도 지하세계의 신성한 나무를 뿌리나 바닥에서 보호했을 것입니다. 잠자고 있는 영혼의 수호자로서 그의 역할은 슬라브 부족마다 달랐지만 그는 단지 죽은 자의 수호자였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반면에 로다 또는 로드신과 같은 여신은 죽은 사람이 환생할 영혼을 결정하는 권한을 한 번에 가졌다고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라스는 다른 어떤 신들보다 모든 슬라브 문화에 존재하는데 이것은 그를 가장 오래된 슬라브 신 중 하나로 확인시켜주는 셈인 것입니다. 그럼 이번엔 7번째 죽음의 신으로서 바이킹 지하세계의 무시무시한 여신 헬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옥으로 부르는 헬과 그 발음이 유사한 그녀는 예술가 존 찰스 돌먼이 묘사한 것처럼 바이킹 지하세계를 관장한 무서운 죽음의 여신이었습니다. 고대 바이킹이 죽음에 대해 매우 독특한 견해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전사들은 용감하게 살았다가 전투에서 싸우다 죽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우두머리였던 오딘에 의해 바랄라의 전당으로 들어와 큰 잔치를 벌이고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특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투에서 싸우다 죽은 경우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죽은 사람들은 지옥의 여신 헬이 있는 죽은 자를 다스리는 지하세계 니펠하임으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죽음을 나타내는 것처럼 피부가 변색된 매우 우울하고 낙담한 듯한 모습의 여성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북유럽 신화에서 헬은 항상 어둡고 부정적인 존재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녀는 사기꾼의 신 로키와 괴물의 어머니였던 거인 앙그르보다의 딸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녀의 형제는 끔찍한 늑대 펜리르와 세계 뱀 요르문간드르입니다. 사람들이 병들거나 늙은 후에
만일 그 사람이 생전에 겁쟁이였거나 나쁜 사람으로 죽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이 여신이 그들을 관장하는 헬의 전당에 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영역은 그렇게 바랄라의 황금홀과 매우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종교적인 개념과 매우 분명한 유사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8번째 신으로 아즈텍 지하세계의 끔찍한 죽음의 신 미틀란 테추틀리입니다. 당시의 죽음은 고대 아즈텍 문명의 주요한 한 면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민족들은 죽음과 그리고 죽은 자들과 엄격하게 연결된 많은 다양한 신들과 여신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눈에 띄는 것은 미틀란 테추틀리입니다. 그는 아즈텍의 주요 신이자 죽음의 신이면서 아즈텍 지하세계의 가장 낮은 하단 지역인 믹틀란의 통치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머리를 낮추는 자를 포함하여 여러 이름과 칭호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거의 대부분 항상 피가 튀는 창백하고 섬뜩한 해골로 묘사되었던 것이죠. 또한 그의 배우자인 믹테 자치오아틀과 함께 믹틀란 테추틀리는 지하세계의 어둠 속에서 창문이 없는 음침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아즈텍인들은 일반적으로 이 신을 박쥐, 거미, 올빼미 및 이와 유사한 야행성 생물과 연관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적극적으로 숭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믹틀란 테추틀리의 사원의 의식에는 식인 풍습과 함께 인간의 희생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은 풍부한 무덤의 제물들과 함께 매장되었으며 이것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마침내 지하세계에 도달한 후 죽음의 신이었던 믹틀란 테추틀리를 달래는 역할을 했다고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 이제 9번째 신으로서 잉카인을 위한 죽음의 악마 분배자 수빠이입니다. 이 수수께끼의 수빠이는 퀘추아, 잉카, 아이마라의 신화와 믿음의 주요 신입니다. 이 악마는 죽음의 신이자 우쭈파차로 알려진 잉카 지하세계의 대군주였습니다. 죽은 자와 잔혹한 악마의 종족을 다스리는 수빠이는 음침한 얼굴과 뒤틀린 악성 뿔을 가진 악마의 존재로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잉카인들은 이 죽음의 신과 지하세계를 크게 두려워하였고 그의 무섭고 해로운 길에서 안전하기 위해 그를 숭배하고 제물을 바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과 그가 숭배자들에게 심어준 두려움으로 인해서 수빠에는 스페인의 아메리카 식민지화 이후 기독교 속의 악마의 개념과 매우 빠르게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수세기 동안 수빠이라는 이름은 기독교 악마에 대해 사용됐었던 현지 단어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이전 시대의 토착민들은 수빠이 신에게 바치는 정교하면서도 그를 연상시키는 많은 춤과 의식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10번째 죽음의 신으로서 죽은 자인 망자의 고문이자 고대 에투리아의 신 오르크스입니다. 아펜니노 반도의 로마 이전의 신화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인들이 그 권력과 명성을 얻으면서 그들의 신화와 판테온은 그들보다 앞선 문화의 믿음을 살짝 엿볼 수 있었습니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지하세계의 신 오르쿠스는 에트루리아인들과 일부 이탈리아 부족들에게도 존재했습니다. 오르쿠스는 그들의 지하세계인 로마 하데스의 지배자였으며 악행자들과 맹세를 어긴 자들을 처벌했습니다. 특정 무덤의 그림에서 오르쿠스는 내세에서 영원히 죄인을 괴롭히는 털이 많고 수염난 거인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오르쿠스가 고대 그리스의 악마였던 호르코스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며 유사한 이름에서도 이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르쿠스에 대한 숭배는 이탈리아 시골에서 매우 지배적이었으며 따라서 이 신은 중세까지도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 그의 이미지와 역할은 크게 변형이 되었고 원래의 역할은 잊혀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은 세계의 고대 문화에서 항상 큰 의미를 지녔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은 죽음의 신과 여신이 그것을 다스리는 지하세계에 새롭고 다른 삶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던 것입니다. 삶의 이후의 삶은 항상 어둡고 우울한 일로 간주되지는 않았으며 어떤 사람들에게는 삶 이후에 죽음의 삶이 기쁨과 잔치, 영원한 행복에도 관련이 있었지만 또 한편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둠과 진정한 죽음을 의미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역사의 다양한 문화에서 매우 흥미로운 죽음의 신과 지하세계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죽음의 신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수록 죽음이 항상 나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인류의 영원한 의문이자 반드시 누구에게나 오는 죽음. 그것은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누군가에게 그것은 새로운 세계로의 한 걸음이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삶과 죽음. 과연 어떤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더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인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무엇을 상상하시던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